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길을 찾고 빛 대신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한 이야기인데요, 이 초대교회에 부흥과 함께 동시에 갈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문제와 갈등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안을 세워서 해결하고 교회 본질이 회복되고 다시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그 문제로 주저앉고 그 갈등으로 그냥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세워서 다시 부흥하는, 다시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문제의 갈등과 해결에 대한 그 해결 방안의 핵심은 바로 사람을 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워서 하나님 교회의 본질인 이 말씀과 기도 사역 충만하게, 그리하여 그 수가 더하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죠. 최근에 한국에도 이런 인사 문제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너무나 답답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교회는 목사도 잘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 특별히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잘 세워져서 동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을 잘못 세워서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오히려 하나님만 못한 이런 일들이 이 한국 교회에서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 형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12월에는 저희 교회 항전직 증선을 하게 되어집니다. 장로님 3분, 또 우리 장립집사님 7분, 권사님들 15분을 세우는 그런 공동의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오늘 장로님들 임시당회를 통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 임시당회 통해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면서 세우는 그 일들을 할 것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교회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초대교회 모습은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지는 교회예요. 3,000명이 세례받고 5,000명이 세례를 받고요, 감당할 수 없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도의 역사였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한 면을 또 보면 갈등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다시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였지만 갈등하는 교회였어요.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하면 그 성령의 역사, 기도의 역사, 은혜로 충만한, 문제라고는 털끝만치도 없을 것 같은 교회인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갈등이 생기고 원망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초창기에는 외부적인 환난, 핍박, 로마의 핍박이라든지 그런 핍박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이제는 내부적인 문제와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흩어져서 전 세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피난하고 피해갔던 그 유대인들이에요.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특별히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믿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터줏대감 노릇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죽어도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여길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역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초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근데 갈등이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구제 문제. 매일매일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과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을 매일매일 구제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섬기며 그들을 위로하는 그 사역들, 아주 중요한 사역이 되었는데요. 무슨 문제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매일의 구제에서 히브리파 사람들과 차별이 되고 그리고 그 구제에서 빠지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갈등하면서 원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원망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 그래요. 전쟁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우스갯소리,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막 잔치를 하고 막 하는데 아니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그렇죠? 손님들 초대하고 그러지만 왜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시면은 한 번 더 가거든요. 얼굴 좀 알고 여기 우리 구역 식구다 이러면 한 번 더 가거든요. 그러니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와 비슷한 유사한 일들이 있었는데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누가 세례 줬느냐? 나는 바울에게 받았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서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았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가 최고다. 막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그런 교회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들의 해결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죠.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예요. 각 지체가 있어요.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런데 각각 다양해요. 다 다양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꼭 필요하죠. 없어서는 안 되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귀하고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함께 공감하고 그리고 공생하고 상생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또 편지 쓰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 한국교회도 물질이 없어서 문제였어요. 가정에서도 너무 가난해서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가난 중에 뭐예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거예요. 이웃이랑 같이 나누면서 교회에 가면 먹을 게 있고, 제가 교회 처음 갔을 때도 그랬어요. 교회 가면 라면 끓여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교회 가면 재워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놀이터가 없는데 교회 가면 놀이터가 있고, 선생님들이 잘 왔다 우리 장로님들이 잘 왔다, 너 교회 오니 참 좋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던 거.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 교회 오면 먹을 게 있고, 칭찬이 그렇게 갈급했던 사람이 교회 오니까 칭찬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부자가 됐어요. 이 마이크도요 몇백만 원, 수천만 원을 고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 잠궈야 돼요. 누가 와서 훔쳐갈 수 있으니까. 교회 오고 싶어도 와도 문이 잠겨요. 교회가요 이 나눔과 구제에 인색하게 되는 게, 바벨탑을 쌓으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면서도 나누지 않고 구제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그런 잔치, 자기들만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교회에도 불평과 불만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공평해야 돼요. 특별히 구제하고 나눔에 있어서도 공평하게, 정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이제 사도를 중심으로 한 이 문제 해결 방안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보십시오. 이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주의 일, 이게 교회 본질인데, 이걸 맡겨주셨는데, 이게 사명인데 우리가 다른 쪽에 신경 쓰느냐고 이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 사람을 택하자. 그리고 그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위임하고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 사역, 기도 사역 계속해서 교회 본질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대안들을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하다 보면 교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어떤 이유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갈등하고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예요? 서로 더 잘하려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어떻게 할까? 더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 만들까? 서로 더 충성하고 서로 더 좋은 일을 하고자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마음이 맞지 않고 그 일들이 다툼과 갈등의 문제로 발전하는 그 일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진짜 문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다 불렀어요. 모든 제자들을 다 불렀어. 여기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든 타이밍, 이게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들 불러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그냥 쉬쉬하고 덮고 가지 않았어요.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영적 리더,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공개하고 오픈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 지혜를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고민하라, 함께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접대에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런 문제를 지금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나온 문제는 구제의 문제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이 원망이 되고 이게 문제가 그렇게 되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사도들의 진단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본질,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 사역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 그걸 뒤로 밀어놓고 구제하는 이 일 때문에 정신이 없이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해 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 우선순위가 후위 순서로 되는 그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사역과 이 구제 사역이 자전거의 두 바퀴와 술의 두 바퀴와 같이 균형 있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이 교회 내부의 중심적인 사역이라면 구제 사역은 외적인, 선교와 나눔과 구제 사역은 외적으로 우리가 교회 본질 사명으로 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영성도 마리아의 영성도 교회에 다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중요한 일이 뭐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더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더 긴급한 일이 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항상 드리며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고 본질이 변하지 않도록 선택하고 집중하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렇지만 그 본질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본질적인 사랑의 개념에서는 동일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신적 우선순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게 헷갈리면 안 된대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문제 상황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이제는 사도들이 해결 방안을,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을 세우자. 사람을 세우자라고 하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 구제 사역을 위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일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세우자. 사도들을 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세우자. 그런데 이 사도들이요, 일방적으로 독재적으로 자신이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이 추천을 해라. 너희들이 뽑아서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정확한 기준. 사람을 택하는데 그 자격 조건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어디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와 사역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 빠지고 봉사 빠지고 사역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지혜가 없어요. 칭찬받지도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성과 인성을 균형 갖춘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은 아주 충만한데 죄송합니다, 인성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인간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냥 인간만 좋을 뿐이야. 사람만 좋을 뿐이야. 신앙이 없어.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이 그냥 사람 좋은 맛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구제하는 일, 어떻게 보면 밥 퍼주고 그렇죠? 예, 이 봉사하는데 무슨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까? 힘센 사람, 이 국통 잘 들고 밥 잘 퍼주고 배식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방에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 주방 일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구제 일을 해야 된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과 기도 사역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 구제 사역은 조금 아래이기 때문에 이 일들은 사도가 하고 이 일들은 집사들이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동일한 사역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고 교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하는 일도 영적 마인드가 중요해요. 영성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7사람을 택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이 인기 투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또 재물이 많은 사람 순서대로 뽑는 것도 안 되고요. 물론 재물도 많고요, 인기도 많은 칭찬받는 사람이 영성도 좋으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 인기는요 한번 떨어지면 꽝이에요. 연예인들 보시면 알죠? 인기 굉장히 좋을 때는 뭐 다 좋아요. 그런데 한번 인기가 떨어지면 오지도 않아요. 인기로 사람 뽑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영안이 있고 그 심령이, 그 삶이, 믿음의 삶이 균형 감각을 맞춘 그 사람들을 세워서 주의 일들을 하도록 맡겨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그 일들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이거 뭐예요? 사역을 위임하는 거예요. 역할을 나눠주고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만 더 중요한 사역이 아니에요. 동일한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예배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봉사하느냐고 예배 빠지고 기도 안 하고,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섬기시는 분들이 더 예배하셔야 돼요. 교사들이 더 예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스피릿, 팀을 이루어서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이 사람을 세우는 일은요 온 교회의 기쁨이 돼야 돼요. 축제가 돼야 되고 감사가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이제 추천해서 사도들에게 이제 전거하게 되어지는데요,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앞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데 이 믿음은 칭찬받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했던 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거론된 이름이 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한 사람도 뽑히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데려오지 않았어요. 아,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로구나.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니까 이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만 세워서 이렇게 자기 일들 하려고 또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감동하여 주셔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차별되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몰표 준 게 아니에요. 저들의 열린 믿음과 열린 사고가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저들의 포용성, 수용성. 사도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잖아요. 정통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구제 사역을 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 천국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죠. 불이익이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여기에 지역 감정 없어요. 안디옥 사람, 저기 멀리 있는 저 지역에 있는 사람, 그리고 니골라라 그랬죠? 니게르, 흑인이에요. 인종차별이 없었어요. 여기는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여기는 오로지 성령의 감동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 배경도 다 달라요. 영성의 배경도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이 놀라운 모델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을 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게 되었지요. 초대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있는 교회예요.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사도적 권위와 리더십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이 사도들은 누가 뽑았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그를 뽑아서 12사도가 되게 하십니다. 물론 마띠아는 또 교회가 기도해서 나중에 추천된 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사도적 권위와 리더십의 이 존중, 결단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집사들을 택하여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해서 위임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수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명의 위임, 하나님의 직분의 위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안수라고 하나요. 멋지지 않습니까? 영적 질서를 가지고 사도적 권위와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권위와 질서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흩어지게 만들까? 교회에 어떻게 하면 갈등을 줄까? 교회에 어떻게 하면 문제를 줄까? 이것이 사단의 계책이고 계략이에요. 초대교회 위기가 왔어요. 이런 연합과 일치, 그리고 계속되는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이 걸림돌과 같은, 정말 말씀 사역도 아니고 기도 사역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나누고 구제하는,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인 것 같은 그 일들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거기에 사람들을 택하여 기도하고 안수하고 세워서 이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고 있다라는 말씀. 할렐루야. 초대교회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제 있고 갈등이 시작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영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갈등과 이 분열과 이 문제가 성장과 성숙의 밑거름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교회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이 더 많아지고 세상의 영적 영향력,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되고요.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 점점 더 성장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성장이 멈추지 않는 교회,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는 이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능히 이런 일들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좋은 교회로,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주의 일 감당하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워진 주의 종들과, 그리고 이제 세워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연합해서 일치해서 하나 되어져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이 사탄의 유혹과 마귀, 조금 일어나는 갈등과 어떤 그런 문제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을 보고 이 중심을 보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부흥과 또 그 가운데 갈등과 문제와 연약함 중에도 사도들의 영적 리더십, 또 명확한 기준과 또 하나님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고, 갈등이 완전히, 걸림돌이 완전히 제거되고, 이제 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더 좋은 교회로,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나아갔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되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